애굽에서의 요셉의 생을 이렇게 묘사해 보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본문 39장에서는 네 번이나 그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야곱의 집에서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난당하고 있는 요셉과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또 함께 거하시는 요셉은 행하는 일마다 하는 일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해서 위대한 꿈을 꾸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떤 인간적인 탁월함이나 위대한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가 바로 그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성탄, 감사의 성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맥락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처럼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삶의 인생의 고난의 이유,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환경과 삶의 고난의 이유를, 그러니까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유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인가? 그 고난의 기간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갈지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 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결과를 우리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국 형통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하루하루 이겨내는 것,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그런데 모순 같지만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손을 뻗치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면 요셉과 같은 형통과 승리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만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요셉을 버리셨는지, 떠나버리신 것 같은 모습으로 내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억울하게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럼에도 요셉은 그 모든 순간 중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분께 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비굴하거나 열등의식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굴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망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처럼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처럼, 그러한 평안함이, 고난 중에서도 잔잔한 평안함이 요셉에게서 느껴집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팔려갈 때도.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셉이 몸소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삶과 현재의 상황과 내가 마주한 현실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요셉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는 절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상처들, 아픔들, 어려움들, 쓴뿌리, 과거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그 과거로 인한 상처, 어려움, 억울함으로 인한 일들로 인해서 그 과거에 메어버린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발목 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으로 하면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자신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 대대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냥 차라리 그 구덩이 속에서 죽는 것이, 후손을 생각한다면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일만 떠올리면, 그 일만 돌아보면 화가 치밀고 분노하고 억울함 때문에 감정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 그러한 미움, 그리고 섭섭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요셉에게는 과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바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이 이끄실 그 미래를 하나님이 펼쳐주실 앞으로의 삶을 더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 같은 일반적인 우리 같은 보통의 신앙인이라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갈 그때부터 아마 죽음을 마주할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미움에 사무쳐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의 억울함을 주변 사람들이 다 만약에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면 요셉이 만약에 삶 가운데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형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팔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인생을 20년, 10년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형들을 향한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이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끄신 이 섭리,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묵묵하게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마주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뚝딱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리는 그러한 고뇌와 생각, 관심, 고민,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성실함과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의 성실함과 용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요셉처럼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저 앉아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더 땀을 흘리고 더 성실하게 수고해야 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 매몰되거나 비관하거나 원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꿈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셉처럼 성실함과 그리고 용서함으로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성실함이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노예에게 성실함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순간에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 주인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신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전적으로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나이가 얼마나 됐나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20이 채 되지 않은 소년입니다. 게다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에게, 이런 소년에게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은 그냥 간단한 집이 아닙니다. 집안에 시위대장으로서 감옥까지 있을 정도면 그 집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단순하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바로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신뢰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요셉을 신뢰했습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 당시 음식은 그 주인이 섬기는 우상 숭배, 우상신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제물 때문에 아마 요셉을 그러한 먹거리나 음식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요셉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돌아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어디에 있는가? 자, 현재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서 힘드니까 안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꿈은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꿈은 큰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저는 지금 힘듭니다. 꿈은 큰데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도하지 않고 또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받을 것은 다 받아가고 싶고 관심 받을 것은 다 관심 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은 것은 또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향해서 스스로를 날마다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한 성실함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뜻에 견주어서 맞추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 변화하는 모습, 개혁되는 모습, 적극적인 모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죠. 꿈을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태도는 바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모범으로 표본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적극적으로 성실함으로 날마다 대화하고 교감하고 물어보고 반응하면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성실하고 또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나의 꿈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이루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군산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좀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맡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안 되는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나에게도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진실해야 합니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직해야 되고 성도 간의 관계도 정직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섬기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좀 자유함으로 넓은 여유를 가지고 좀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경,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좀 해 나가야 합니다.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노예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인 보디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두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끔 하는 것, 볼 수 있게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계속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저를 돌아봐도 우리 부목사님들은 교육자실 같이 있으니까 때로는 불평불만한 소리를 제가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놓고도 불평불만하다가도 예.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평불만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뭐 내려놓음, 자기 비움, 또 자기 부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칼빈이 말하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닌 것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되면 나는 작은 예수가 되고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누구를 이렇게 뭐 시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칼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게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욕심도 사라지고 질투도 사라지고 시기와 절망도 사라지고 명예욕도 버리고 내 감정, 그죠? 쓴뿌리, 상처, 과거 영매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포기하고 얼만큼 내려놓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수준과 그 사람의 경건의 수준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삶은 순례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 그래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잠시 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서 미련이 그렇게 그다지 없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고 바로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누구를 얼마나 원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누구를 얼마나 탓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여기서 산다고. 언젠가는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야 할 존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곳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로 그 주인인 보디발이 그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느껴지는 게. 보디발이 딱 요셉을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당함과 노예이지만 자신감과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과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과 내가 왜 지금 여기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한탄한 그런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과 소망의 모습과 뭔가 든든한 모습이 요셉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게다가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우상을 섬기는 주인에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갖고 좀 못 갖고 이러한 것에 얽매여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의 삶을 기꺼이 오늘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 바로 그 믿음의 회복, 그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고 먼저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자기가 속한 집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무사히 야곱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팔았던 형들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것. 요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요셉 한 사람에게 한정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동일한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요셉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꿈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열방 땅끝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요셉이 오늘 그런 삶을 살았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 후에 7절에 보면 이제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릅니다. 그 후에는 라는 말은 7절의 말은 요셉이 형통케 된 자로 보디발에서 지낸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앞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의 빼어난 용모가 바로 시험의 대상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20대 중반 정도의 이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죠. 잘생기고 또 모든 일을 척척 잘 처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요셉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그리고 과감하게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은 이런 죄의 유혹을 완전히 이겨냈는데 그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는 그럴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에게 요셉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째는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 주인을 배신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큰 죄고 큰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면 그 주인에게도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것도 큰 죄고 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도 내가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었죠. 욕심과 탐심과 탐하는 마음이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지금 삶으로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삶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꿈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지금까지 한 고난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은 그냥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순전히 이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냥 인간적인 죄의 고난으로 그냥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죄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거나 이 땅의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리석죠. 세상 사람들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몸 낭비. 그렇잖아요. 포디발의 요구를,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더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더 안락한 미래가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잘 해가지고 더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현재는 너무 고난이 심하고 현재는 너무 고통이 극심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하게 모든 과정, 고난밖에 없지만 그 죄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과 형통함이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아주 깊게, 넓게, 크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몸을 빼앗기고 나의 생각을 빼앗긴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형통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큰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삶이 형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그 길을 꼭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그 길은 바로 형통한 길입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상태가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전히 함께 하심을,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과정과 도구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형통과 복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고난 중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